그 마가복음은 그 베드로의 자서전적인 그 책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특별히 예전에 내가 눈이 안 떠졌을 때, 예수를 메시아로 몰랐을 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런 청년이 나였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기 때문에 죽음도 아깝지 않더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가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성패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분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성패이죠. 챕터 이제 3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챕터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언대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모든 장면이 예수님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11절까지 잠깐 볼 텐데, 왜 예수께서는 예언대로 그 따라서 거기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제자 둘을 보내서 2절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올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나귀는 왕이나 귀족들이 탔던 그런 짐승입니다. 나귀라고 우리가 별로 좀 미천한 동물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높은 사람들이 탔던 것이 나귀입니다. 특히 왕이 탈 나귀는 아무나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왕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절에 보면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할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대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말씀대로 하셨고 그도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귀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시간을 돌려서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 얼굴을 본다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호산나 환호 정도가 아니라 미쳐 날뛰었겠죠. 야,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셨고 말씀대로 다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1절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죠. 방금까지 정말 왕이 온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뭐 광란의 파티죠. 근데 예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사람들은 떠나고 예수는 조용히 퇴근하십니다. 환호를 받고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뭔가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만 둘러보았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 집에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성전을 둘러보셨을까?
그 책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다니나 뭐 아이돌처럼 아니면 정말 제자인가. 사실 이 관점에 이 책의 제목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사람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맞았던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집에 갔거든요, 다. 인기는 연기 같다고 했는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바뀝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연예인, 지금 좋아하는 연예인도 바뀝니다. 슬프지만 유행이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들이 지금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맞아들였는데 바로 이분이면 다윗 같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집에 밥 차려줘야 되니까 저녁 차리러 갔을까? 아니면 엄마가 부르니까 갔을까? 정말 진짜로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저녁이 되었다고 다 집에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를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왔다는 그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같은 나라도 아니었고 저 변방에 유대라는 나라에, 그것도 시골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비교가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났다는 별이 그쪽에 떴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걸어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걸어서 거기까지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메시아가 났으니까. 이게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방박사보다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밤이 되니까 다 집에 갑니다. 예수를 정말 아이돌처럼 팬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군중은 그 인기가 식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불과 며칠이 지나면 죽이자 되는 겁니다. 이 팬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시로 바뀌죠, 대상이. 오늘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군중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찾으면 되니까, 예수를 죽이고 새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예수가 그들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날 밤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나와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봄에 열리는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거 엄청난 저주 아니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무성한 이 이파리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당시 얼마나 고가였는지, 그 철에만 먹을 수 있는 최상품의 그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 저주 중에 저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열매, 이 시기를 보면은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면 무화과는 통상 가을에 열립니다. 우리가 아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근데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그 봄에는 뭐가 하나 열립니다. 열리기는. 뭐가 열리느냐? 아몬드 크기만한 조그마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꽃과 같습니다. 봄에 그렇게 조그마한 것이 열리면 그게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가을에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것이 아니라
봄에 열리는 조그마한 아몬드 같은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죠. 이 무화과 나무의 재배 방법을 잘 보면은 봄에 꽃이 피고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듯이 봄에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야 가을에 그 자리에서 무화과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에 그런데 만약에 꽃이 피지 않듯이 무화과 나무에 그 조그마한 열매가 없으면 가을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꽃이 무성하게 펴서 화려한 꽃, 그래서 꿀벌도 좀 날라오고 그렇게 돼야 한 해 과일 농사가 잘 지어지듯이 봄에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많이 열려야 가을에 많은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봄에 열려야 하는 꽃과 같은 그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년 농사 망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데 아니 1년 농사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다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죠. 하지만 그 당시 농사 지은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의 봄에 꽃이 피지 않듯이 조그마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땅이 좋지 않거나 열매 맺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겠죠? 혹은 나무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땅하고 그 나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베내야 되겠죠. 다른 데 심던지. 혹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이 나무는 있더라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고 다른 거 심어야 되겠죠. 그 당시 농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몇 년을 그렇게 애써서 나무를 길러 보았는데 봄에 꽃이 안 펴요. 그러면 땅과 맞지 않던지 아니면 그 나무는 병든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어버리라 그거죠. 근데 이미 이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미가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비록 상품 가치도 없어서 팔 수도 없고 맛도 별로 없지만 이게 나에게 기대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열매가 많다는 것은 가을에 열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 이 구약이 좀 미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마치 아무 과일이 없는 포도 농장 같고 거기서 마치 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이 황폐하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앙이죠. 비통함의 시다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비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밭에 왔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밭을 갈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구나. 얼마나 비통합니까? 헛수고죠. 농부에게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사가 잘 지어야 그 다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수고했는데 1년을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비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가서 7장은 비통함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열매가 없구나. 호세아 9장 10절에도 이 하나님의 비통함이 직접 나타나는데 호세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오늘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처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봄의 무화과 나무. 아직 열매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배나무나 뭐 포도나무나 과일나무의 봄에 꽃이 화려하게 쫙 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야, 가을에 소출이 크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았을 때의 감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 앞으로 이스라엘 잎이 푸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무성하게 되겠구나. 그 기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첫 열매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가을에도 열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비통함이 호세아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대가 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실망이 너무 크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미가나 호세아서의 예언의 그 눈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공허했다. 가을 추수의 어떤 소망이 사라진, 이미 봄이 되었는데 봄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땅을 갈 수도 없고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소생 가능성이 없구나. 오늘 따르는 자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면서 불렀지만 찬양했지만 결국은 그날 밤이 되니까 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며 찾았지만 결국은 다 떠나버리듯이 아무 열매 없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슬픔과 비통의 그림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끝났다. 살리기에는 늦었다. 오늘 이스라엘은 소리쳐 예수를 찬양하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사형 선고가 오늘 내려진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푸른 무화과 나무입니다. 겉은 푸르지만 열매가 없는 실상은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마가의 시선, 제자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푸른 잎사귀 보려고 심었을까요? 푸르구나. 관상용으로? 그렇지 않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봄에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없으면 너무나 먹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판매할 수도 없는 간식 정도, 주전부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열매이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큰 열매 맺는 것인데 어설프지만 그 열매라도 있어야, 그 열매가 있어야 가을에 열매가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작은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 이 나무는 죽었구나,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도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봄에 작은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부터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가을에 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봄의 작은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작은 열매가 큰 열매로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혹시 한 방을 노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 번의 설교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한 번의 기도회로 오늘 밤에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변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큰 은혜 받으신 적은 있으시죠? 저도 집회 갔다가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말씀드렸죠. 그때 예배 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첫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 짓지 않으려는 그때 봄 열매 같은 조그마한 열매들, 조그마한 애씀들,
그 열매가 자라서 어느 날 가을날에는 또 큰 열매로 맺게 되는, 이게 제자도이고 제자의 성장 과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작은 애씀들, 봄의 조그마한 열매들이 그들을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다가 어거스틴이 썼던 이 본문에 대해서 썼던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4세기에 썼던 내용인데, 4세기입니다. 4세기 초대교회죠, 거의. 어거스틴이라 하면은 초대교회 신앙을 계승한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 학자가, 그 목사가 뭐라고 썼냐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말고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 말고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 나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 맺는 거 빼고는 잎도 무성했고 컸습니다. 그 컸으니까 예수께서도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에게 한 가지 잘못이 있었던 것이 열매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과일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화과가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자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가을에 무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봄철에 조그만한 열매, 그게 있어야 그게 자라서 가을에 큰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작은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봅시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애씀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 애씀들, 작은 열매들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시작하시다가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작은 열매가 있었는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는지. 이게 우리에게는 작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여러분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 백성을 무화과 나무로 많이 비유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어떤 풍성함, 푸르름, 이런 것을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나온 거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다, 그 감정을 느낀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치마를 만들었는데, 하필 만들었던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아마도 푸르른 잎이 자신들의 치부를 잘 가려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엮어서 나를 가렸습니다. 그 푸르른 잎이 나를 가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치마를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그러면 치부가 안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푸른 잎이 있으면 아름다운 줄 알았고, 푸른 잎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뭇잎이 푸르면 풍요로운 줄 알고 그래서 더 푸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푸르름을 저주 내려버리십니다. 이 나무는 다시는 열매가 없고 이 나무는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중요한 상징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가려줄 것 같은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창세기 사건,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기억나게 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가려주고 너희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나무 잎의 뒤에 숨지 말고 새 옷 입고 새 가죽옷 입고 예수의 옷 입고 살아가라.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푸르게 종교생활 잘하고 또 거룩한 생활 많이 하고 남들이 볼 때 누가 보아도 완전하다는 어떤 푸르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가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모든 것,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겨버리셨듯이 오늘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입을 것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옷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세상의 푸르름을 입고 살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살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무화과의 푸른 옷을 하나님 나에게 더 크고 더 나를 가려줄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무화과 나무 옷을 벗습니다. 예수의 가죽옷, 예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 영어를 공부할 때 또 대화할 때 영어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ssume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assume해서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몇 개 아는 단어가 나오고요. 몇 문장 알아들었을 때 그 다음 희한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시겠지 하면서 소설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소설 쓰지 말자고. 교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알아들었다고 기쁜 마음이 이거 알아들었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소설을 막 쓰고 있죠. 추측하는 습관을 버리자. 이게 영어로 수업할 때 저 나름대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이야기인데 그때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기숙사에 살 때 그 나이지리아에서 유학을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었어요. 결혼도 하셨고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명을 또 입양해서 총 아이 4의 아빠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족은 다 두고 이제 본인만 빨리 공부하려고 오신 거죠. 석사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번 학교에서 긴급 기도다 해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이지리아에 종교 테러가 일어났는데 교회 테러죠. 그때 뭐 몇 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기독교 핍박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자녀와 아내를 놓고 공부가 더 필요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공부하러 오신 거죠.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1년차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었느냐? 동생이 막 결혼했었어요. 신혼이죠. 이 동생을 미국으로 좀 데려오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기도 제목이
막 결혼한 동생이 미국에 오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했었고요.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웠죠. 어쨌든 친구니까. 근데 표정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동생 이야기를. 동생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어스움 해버립니다. 추측하는 것이죠. 영어도 잘 못하면서 그냥 동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스움하면서 뭐라고 어스움했냐면 내 동생이 곧 미국에 올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축하해 축하해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 그 목사님께서 얼굴 정색하시면서 너무나 슬픈 마음 그 표정으로 아니야 아니야 내 동생 죽었어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좀 더 들어보니까 급성 간의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손 쓸 틈도 없이. 더구나 신혼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동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미국 온다 싶어가지고 축하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오늘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다 어수음했습니다. 이제 봄날이 왔다. 우리 인생은 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왜 둘러보셨을까? 아무 행동하지 않고 둘러만 보시고 가셨습니다. 둘러보실 때 사람들은 둘러보는 예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가 왜 둘러보셨겠습니까? 둘러보시면서 아무것도 없네. 이 성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봄철에 그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불렀을 때에는 봄철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가을에 그 무화과를 기대하면서 내가 불렀는데 봄철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구나.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 모양이라고. 너희가 푸르른 그 잎사귀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둘러봐도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둘러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둘러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의 사역을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어수음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역은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무화과 잎사귀로 우리를 치장했던 그 모든 것 다 벗겨버리고 예수의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 나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멋진 옷을 주시옵소서 혹시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김상순 목사 모른다고 해달라고, 나 모른다고 해달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혹시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산 받는 날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담당했던 목사가 누구냐? 김상순 목사요. 서로 민망하니까 모른 척하자고. 요즘 제 가장 큰 고민, 특별히 이번 주에 제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을 제자로 살도록 잘 도전하고 있는지. 잎사귀에 감추는 그 인생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열매 맺는 그 연습들, 제자로 삶을 살도록 잘 도전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의 창이란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1등입니다. 경주하죠. 경쟁합니다. 우리도 같이 뛰어갑니다. 1등 하려고.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말과 경주에서 이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그렇게 헉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요단강이 창이라여서,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홍수가 나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사람들인데 너희가 겨우 달려가면서 허걱대면 어떻게 하겠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경주, 사람들과 경주에서 이길 사람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말들과 경주에서 이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잎사귀 벗고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부족하지만 그 봄날의 열매를 조그마한 것이지만 많이 연습하고 맺게 하셔서 그래서 그날에 주님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때 가을날에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인데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